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주간이 되었네요, 벌써. 저는 지난 2주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12박 13일 성지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성지 순례는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지방의 목회자 37명, 그 안에는 친지들도 가족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를 가이드 하시던 분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좋은 날씨, 너무 덥지도 않고 또 너무 춥지도 않고 참 좋은 날씨였다고요.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그래서 세 나라를 돌아보았는데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곳,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세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장소들이고 TV에서 보았던 장소들인데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나 그리스는 우리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지금 우리는 11시지만 그 나라는 새벽 5시, 아직 날이 밝지 않는 시간입니다. 로마는 그보다 1시간 더 늦습니다. 시차 적응이 염려가 되었는데 시차 적응보다 더 큰 거는 단체 관광이었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유적을 보고 상황들을 접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자극들이 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간 여행이라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성지순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정리하면서 정말 열심히 정리했는데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가이드들의 설명을 다 녹음을 하면서 짬짬이 정리하고 이제 또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3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배들의 삶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왜 신앙은 박해가 있는가? 또 하나는 그 화려한 로마, 또 아테네, 그리스, 그런 유적들을 보면서 화려한 문명 속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눈을 황홀하게 하는 박물관의 유적들을 보면서 말이죠. 3번째로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둘러보면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3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평생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렀던 곳은 튀르키예인데 거기는 갑바도기아라는 지방에 지하도시가 있었습니다. 땅이 잘 파졌는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저 지하 도시, 지하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5m 지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땅굴 속에 사람들이 모두 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넓은 곳이에요. 개미굴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이런 굴이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땅 속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무슬림의 공격으로 신앙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저 지하 도시에 살았죠. 그 시신들 뼈를 보면 키가 평균 신장이 1m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햇볕을 못 보고 먹는 게 부실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보통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다음 간 곳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보니까 솥대바위, 아주 100m 이상 되는 높은 바위가 여럿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그리스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바닷가였는데, 그러니까 모래 땅이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높이 솟아 올라가지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식작용으로 다른 곳은 다 씻겨져 나가고 바위가 솟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수도원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곳에 도르래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해요.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수도사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600년, 700년 전에 신앙을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살았는 거죠. 그 마테오라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예요. 이곳 황량한 바위 위에는 수천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정교회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배운 것은 슬기롭게 생각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 대로, 그리고 평생을 거기서 사는 수도사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 뭔가 이 세상의 일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냐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그걸 보면서 신앙이란 게 뭐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까? 꽃에 꿀이 있다면 꿀벌이 날아들겠죠. 신앙도 아주 겉으로는 볼품없는 것, 황량한 바위 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 순종을 연습하고 믿음을 훈련한 이 사람들 속에 뭔가 진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고 찾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뭔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로마의 가장 유명한 건 카타쿰. 여기는 로마 성 바로 바깥에 지하 무덤인데요. 지하의 예배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화산석으로 이루어진 부서지기 쉬운 땅이라서 사람들이 그곳에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요.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설립하셨죠. 그리고 300년간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이 걸렸죠. 그 300년의 시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죠. 그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면 끌려가니까 땅속의 예배당을 파서 땅속에서 모였죠. 그들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은어, 비밀 표식을 보여주면서 땅속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속을 파고 그곳에 사람을 시신을 넣고 그리고 올리브 등잔을 그곳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막지요. 그렇게 하면 그곳에 있는 산소가 다 타서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신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 그런 흔적이 지금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의 도움 없이 그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지하 예배당에서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기독교 신앙은 박해를 받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저 땅속에 살았던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튀르키예 데린 쿠유 지하 도시 사람들, 바위 위에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지하 예배당, 지하 묘지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고초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제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비밀처럼 간직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문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곳은 에베소였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나오는 그 에베소예요. 에베소에는 로마 시대 유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명동처럼 꾸며놓은 길들도 봤고요. 물론 유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저곳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입니다. 세계에서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던 도서관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 극장에 끌려 나갔죠.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때문에 그곳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막 핍박을 하던 그곳, 2시간 동안이나 외쳤던 극장. 제가 이곳을 가보기 전까지는 우리 CGV 극장 그런 극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노천 극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이름을, 아르테미스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구나.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진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놀란 것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나 화려했어요. 흔적뿐이었지만 고대인들의 섬세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로마 바티칸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콜로세움도 봤어요. 특별히 시스티나 성당에 갔을 때 이곳인데요. 그곳에 특별히 지금 희년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한결같이 전부 다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장에 그 유명한 천지창조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벽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바티칸 박물관에 기독교 예술 작품들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았는지 방마다 전시해 놓은 것을 지나가면서 놀라고 또 놀라고 얼마나 대단한 솜씨인가 말이에요. 저 콜로세움 경기장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5분이면 관객들이 다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66,700석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가. 어쩌면 사람들이 관광, 해외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나라마다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보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적, 유적만 보고도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영광에 압도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에서 그 아테네 신전이 바로 있는 그 옆에 돌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 빛나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테네에 있는 찬란한 신전들, 신상들이었겠죠.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도 그 가운데 서서 그 문명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문명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꿰뚫어 본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참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자신이 붙잡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더 큰 보물을 자기 안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사람들이 내놓은 첨단 과학 문명 기술들의 작품 앞에서 우리들은 감탄하게 되죠. 이 세상의 영화와 화려한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에베소에서
또 아테네에서 로마에서 이 문명을 보고 우와 하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문명 앞에서 우와 하고 감탄만 하고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세 나라의 종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간 튀르키예는 99%가 이슬람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전 천년에도 없고 이후 천년에도 없을 그런 예배당을 만들라고 하는 그 미션에 따라서 세워진 저 성 소피아 성당이 첨탑, 4개의 첨탑이 세워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졌죠. 그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걸 이슬람 신자들이 회벽으로 덧칠해버리고 다 가렸어요. 하지만 일부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지금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튀르키예에 갔더니 그 꾸란을 스피커로 이렇게 방송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갔을 때는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요란했어요. 우리 안정사의 옛날에 그런 소리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는 반대로 기독교의 나라죠.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들이 마을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정교회, 즉 동방, 서방 교회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를 지금 정교회라고 그러고 서방은 지금의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가톨릭 교회가 지금은 또 500년 전에 개신교회로 또 분열되어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죠. 개신교 안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로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왜 정교회인가? 초대교회의 정통신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교회, 오소독스 정교회라고 하는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세 나라를 돌 때 버스 기사가 다 각기 다른 사람이었죠. 튀르키예는 아주 신실한 회교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 운전을 하면서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낮에는 금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다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이 사람은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무거운 캐리어를 자기가 직접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좀 도와줬지만 얼굴에 친절함이 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인 젊은 남자인데 스타브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부모님이 그에게 십자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아마 신실한 정교의 신자였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는 미첼레라고 하는
또 중년 신사가 운전을 해 주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들한테 매우 친절했어요. 얼굴에 우리를 혐오하거나 당신들 동양에서 왔지 또는 다른 종교지 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이슬람 신자들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의 꾸라는 매우 시끄럽고 불경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람들도 대단히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정교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로마에는 흔적만 있고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한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우리는 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진실한 마음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기는가? 이 시합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로구나. 이슬람 신자든지 정교의 신자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신자든지 우리들이 어떤 시합을 하고 있느냐면 어느 그 종교가 더 큰가 하는 그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진실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삶. 신앙은 어느 종교가 크냐 오르냐 그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들이 그러니까 좋은 기독교의 나라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에는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런 평화가 커지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 더 힘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호텔하고 로마의 호텔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무슬림의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밤 늦게 9시쯤 도착을 했어요.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에 9시에 가지만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9시에 갔는데 식당의 종업원들이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한대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교회에서 희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관광객 또 순례객들이 로마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로마 약간 떨어진 곳 외곽의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거기도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 일행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직원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곳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탈리아 그 에르지페 호텔의 직원이 우리를 동양 사람들이라고 좀 깔보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튀르키예의 호텔과 이탈리아 로마의 호텔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둘 다 상황이 다르겠죠. 또 여기는 이탈리아는 난민들이 많이 오는 나라니까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훈련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삶, 그것을 열심히 훈련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한국의 백성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나 또 저 같은 목회자에 대해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기와 규모와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에 어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잘 연습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꿀단지 또 향기가 점점 배어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저게 건물의 기둥인데요, 매우 두꺼웠습니다. 저곳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의 기둥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기둥 남아있는데 저기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빌라델비아는 옛날 이름이고요. 지금은 저 동네 이름을 알라쉐히르라고 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저 동네가 붙여진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빌라델비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무슬림들이 공격해 와서 몇 개월 동안 애워싸고 너희 신앙을 포기해라, 그래야 살려주겠다 했더니 빌라델비아 저 지역에 있던 신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결심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인 거죠. 이 말을 들은 무슬림의 왕이 그곳의 신자들이야말로 진짜 신자들이로구나 하고 그 이름을 알라 쉐히르라고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적은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더니,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1000년 후에 빌라델비아 그 후손들이 온 마을이 다 순교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어떤 신앙은 1000년을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있구나. 저는 이 빌라델비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자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적고 또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1000년이 지나도록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들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새겨주리라.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이 바로 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여독이 있나 봐요. 바쁜 마음에 밤새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감기가 왔어요.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주제는 잊지 않아야겠다. 너는 박해를 감내할 만큼 마음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냐? 너는 세상의 문명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거냐? 너는 신앙의 본질이 규모의 대결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의 시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느낀 또는 깨우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총이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피가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물려받은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잘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풍기는 복된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